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하셨죠? 네. 역대 수요 예배 가장 짧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문맥상 이렇게 세 구절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이 세 구절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도 맞으시죠? 여러분 성도 맞으세요? 난 장로인데 무슨 성도요 이런 분 없으시죠?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잘 알고 계세요? 성도. 한자로는 성스러울 성에 무리 도자를 사용해요. 성스러운 무리라는 그런 표현이고 영어로는 sain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saint. 예를 들면 뭐 성 니콜라스, 성 김대건 신부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복자 칭호를 해가지고 성인 이렇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우리 성도면 우리 성 김태형이고 성 이광호 담임 목사님이고 성 무슨 아무개 권사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도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리예요. 집합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성도는 누구를 따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19장 16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지시들을 받는 것 중에 이제 너 그동안 고군분투했으니까 너 이제 많이 힘든 거 안다. 이제 너에게 후계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명령 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막 찾아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삼는 장면입니다. 다들 이 짧은 세 구절 딱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딱 나오시죠? 이제 막 엘리야가 호렙에서 이 아벨 무올라까지 막 힘들게 왔어요. 이제 왔는데 내가 찾던 그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밭을 혼자 갈아요? 아니, 소랑 함께 갈고 있어요. 여기서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라고 하는데 이 12결의는 이 결의는 한 쌍을 이야기해요. 그럼 총 몇 마리겠습니까? 24마리의 소를 이렇게 이게 같이 이렇게 밭을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밭을 갈고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의 소가 8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24마리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지금 이 장면을 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엘리사를 찾았는데 엘리사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냐가 왜 이곳에 등장하는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던 일은 뭐죠?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어요.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다 목축사회였죠. 이동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잘 정착해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잘 정착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무려 소가 몇 마리? 24마리. 우리로 치면 지금 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 나타나서 어떻게 자기 외투를 딱 던집니다. 이 외투를 던진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나의 앞으로의 유업을 네가 이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권한 너에게 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어요? 뭐 이 사람 뭐야?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바로 엘리야에게 뛰어가죠. 그리고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오겠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의 삶과는 이제는 작별이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부모님과 이제 작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24마리 중에 2마리 한결이를 잡아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농기고 있잖아요. 밭 가는 그 멍에죠. 멍에라고 하죠. 이거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장비였겠습니까? 그렇죠? 농사 일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농사일을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그동안 또 부족사회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 먼 친척부터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먹여 살렸을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나고 그를 따르려고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반응이 자기가 평생토록 일구었던 밭을 버려두고 그 소를 버려두고 그 열심히 일했던 또 소를 잡아다가 자기가 또 열심히 일했던 농기구를 다 부셔버려가지고 땔감으로 만들어서 그 고기를 삶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마지막으로 작별 파티를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를 수종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 네. 결론은 그렇게 막 위대하게 뭔가를 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엘리야에게로 와서 그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수종을 든다라는 게 뭘까요? 수종을 든다는 게, 그러니까 그 비속어로 하면 따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굳은 일 다 맡아가면서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다 돌보아주고 모든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수종. 이 수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레아 샤테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수종을 들더니 거기에 그 수종과 똑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죠? 즉 후계 이런 구도잖아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서로 이어받는 귀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뭐 엘리야가 부른 거지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렀을 때 엘리사는 머뭇거렸습니까? 아니요, 그 즉시 뛰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평생토록 일구었던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하던 일은
이제 엘리야를 수종 드는 것입니다. 다시 낮아지고 뭔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수동태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지금 계신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외투를 딱 던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엘리야를 한번 우리에게 이 성경의 사건이 그냥 그때 거기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 성경의 사건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에선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나는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먼저 저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엘리야와 같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명령과 응답에 있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지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런데 먼저 이 질문에 앞서서 제가 성경 한 구절로 이게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큰 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 다 이렇게 좀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다 심판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또한 저주받을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지금 즉각적인 응답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습니까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실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왜 얘기하지 친구가? 아브라함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우르라는 곳은 이미 고대 시대에 6층짜리 10층짜리 빌딩이 있었고요, 이 토판이라 해가지고 흙에 글씨도 있었고 법도 있었고 그 당시에 바알, 아세라 신이 그 시대에 생긴 거예요.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법이 지금의 법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6층, 10층짜리 빌딩이 있었습니다. 수로가 있었어요. 그 우르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할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갔어요,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몰라요. 안 가봤어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미 나는 발전된 곳에 살고 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1호 국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리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엘리사는 아마 그 소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가 모시는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읽었던 그 밭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소망이자 자기 모든 것이었겠습니까?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봤지만 농민들은 그 땅 하나가 얼마나, 그 쌀 한 톨이, 그 키우는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정말 자식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군대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면 정말 이 농부들이, 정말 농부 되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조차 다 내려놓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걸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어쩌면은 믿음의 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어떤 인물을 이 성경에서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저는 노아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때가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노아를 부르시는데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산에다가 이제 방주를 짓고 거기에 이제 막 동물 한 쌍씩 다 이렇게 그곳으로 다 들여보내고, 곧 큰 홍수가 있을 거니까 너는 이제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그렇죠?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심지어 노아도, 제 생각인데 노아도 순종은 했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과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세상의, 어쩌면 세상의 풍조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는 거와 너무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노아가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비웃어도 산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겠구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내려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과 정말 이 인류의 구원의 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정말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서 엘리사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일을 행했고는 나오진 않지만, 훗날 앞으로 제 뒤에 나오실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야기들을 전해 주실 건데, 엘리사가 참 많은 이적들을 해냈잖아요. 스승 엘리야만큼 정말 큰 일을 감당했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인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인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냥 농사꾼으로 남느니 그걸 좀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로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내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가능하구나. 제 스스로와 계속해서 싸우는 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이고요. 자, 세 번째, 엘리사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다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다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막 그 감정의 그 기쁨과 환희에 차서 갔다가도 뭔가 내 삶에서 나를 계속 물질의 유혹과 내 삶,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욕구들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삶을 사랑하는 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내가 쌓아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건 왜 이렇게 고치기가 힘든지, 저 스스로도 참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한데, 나는 왜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걸 포기할 텐데, 까짓거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그냥 용서하고 말 텐데, 긍휼히 여길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텐데, 하나님께 순종할 텐데. 이게 참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계신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머리로는 알겠어요. 정말 머리로는 알겠어요. 마음으로도 알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삶마다 하나 각각 우리를 고유하게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도 우리 각각의 상황에 맞게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왜 자꾸 무거워서 들지 않는, 힘들다고 자꾸 포기하는, 도망가는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했잖아요. 불순종해서 범죄했는데, 두 번째 오신 이 아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고 승천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예수님처럼 따른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참 이 부분이 우리의 최고의 숙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남들보다 율법을 좀 더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부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숨 바쳐서 자기가 받았던 그 했던 것처럼 자기가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이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껏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였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정말 믿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젠 좀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짓기를 소망합니다. 지을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용기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분명히 예배 때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아니면 성경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명하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힘든 길을 가라라는 음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때로는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금 내 현실에 너무 만족하고, 내가 그걸 버리고 싶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난처해질까 봐 그것들을 머뭇대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끝까지 제 고집을 가지고 밀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정말 악한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거부하고 어떻게든 버티는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결국은 그 고난에 내가 그 코너에 몰리면서, 그 코너에 몰리면서 하나님은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원하시는 길로 저를 데려가십니다. 웃자고 표현한 거지만 맞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주세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아프겠지만,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제 길을 찾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용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봉 공동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